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샬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주께 가까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구교독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죄를 떠난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큰 영광 돌리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을 맡은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문인권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 속에서 저들의 신앙이 굳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목금토 3일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로 또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앨범이 있거든요. 사진 모아놓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또 어제 마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우리 수련회 사진들 또 영상도 있는데 아주 재미있고 또 다채로운 그러한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감나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시무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찬양 예배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중고등부실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 전도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고요. 본당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합력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2주 전이긴 하지만 온가족 기도회 광고 드립니다. 22일 금요일 다다음 주죠. 오후 8시에 우리 자녀들 개학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이렇게 온가족 기도회로 모입니다. 1시간 당겨서 8시에 우리 모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포스터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부엌 주방 바닥 공사 또 계단 공사를 지난주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 동안 기존에 저희가 함께 식사했던 그 식사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 2주간 주일 점심은 컵라면으로 대체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61면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박학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이동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강건하게 살길 간구합니다. 날로 새롭게 하사 장성케 하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를 경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구별되어 준비된 각양의 헌금이 드려질 때 물질로 시험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이동 교회와 성도 재정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그 숨결이 흘러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숨결을 그 따뜻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저희가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상상조차 못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밀착이 되어 있죠.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공중전화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집전화도 많이 하고 집전화도 많이 걸고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편지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국군 장병들에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쓰라고 하니까 쓰긴 썼어요. 그죠? 네. 편지를 씁니다. 아저씨 뭐 하면서 쓰죠. 요즘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또 이제 군에 가면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면 그 행정반에서 프린트해서 나눠줘 버립니다. 되게 편리해졌죠? 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죠? 맞는 말이긴 한데, 편지지를 골라서 써서 뭐 우표를 붙이고 보내고 그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와 편리함을 취하는 대신에 그러한 여유와 깊은 감성, 손편지의 여유와 깊은 감성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손편지를 쓰던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신, 그죠? 영어로 PS. 중학교 때 PS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다 쓰니까 PS 하고 마지막 한 줄을 딱 덧붙인 다음에 편지를 마무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손으로 다 종이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워 넣기가 어렵죠. 요즘은 뭐 편지를 쓴다 해도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워드로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편지를 쓰다가 중간에 내가 더 첨가할 일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서 추가로 타이핑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추신, PS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맨 끝에 붙이는 것을 추신이다, PS다 이렇게 하는데요. 추신, 한자로 보니까 쫓을 추, 그다음에 펼신, 말할 신 혹은 말할 신, 그죠? 뒤에 덧붙여 말한다. 이게 추신입니다. 뒤에 덧붙여 말한다. 추신. 그리고 라틴어로 포스트 스크립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가 글을 쓴 후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오게 되면서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하고, 포스트에서 P, 스크립트에서 S를 따서 우리가 추신할 때 PS라고 딱 씁니다. PS. 그 가수 중에 교포 가수죠. 박정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것처럼 계신데, 예. 나는 가수다, 옛날에 뭐 그런 거 하고, 이게 가창력이 좋은 가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애국가도 잘 부르고, 하여튼 뭐 발음이 조금 이제 교포라서 굴러가 있기는 한데, 그 박정현 1집에 수록된 곡 중에 한 두 번째로 좋은 곡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PS I Love You예요. PS I Love You.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한국말로 하면 편지 다 쓰고 추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네. 요즘은 이런 감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죠? 다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뭐 앞에 다 뭐 좋은 얘기, 사랑한다 얘기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맨 끝에 또 한 번 PS I love you. 추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신 얘기를 계속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전도서의 추신, 전도서의 PS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할 말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던 8절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추가로 이 부분은 또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덧붙이는 거예요. 단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전도서의 추신을 앞에서 계속 1인칭으로 얘기했던 전도자가 이 추신을 쓴 것이 아니고요. 이 추신은 또 제3자가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편지의 추신과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서 맨 끝만이 아니라 맨 앞으로 1장 1절로 가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처음부터 딱 1인칭으로 등장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등장을 해서 내가 우리 전도자 소개할 테니까 우리 지혜자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하고 자기가 빠지죠. 그런 다음에 전도자가 나와서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쭉 12장 앞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그는 퇴장을 하고 다시 제3자가 등장을 해서 이 전도자에 대한 마지막 설명과 그리고 전도서 마무리 추신을 덧붙입니다. 뭐 국어로 하자면 액자 구성인 것 같아요. 가운데 이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자에 대한 평가를 이 추신에서 이 제3자가 평가를 하는데요.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자,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무겁다, 이치를 따져봤다는 거죠. 저울로 달아보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전도자가 직접 잠언, 즉 지혜로운 글을 많이 썼다, 저작을 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었던 여러 가지 잠언을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체계화하고 잘 엮었다, 구조화했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추신, 전도서의 부록과 같은 이 이야기를 쓰는 관찰자가 앞에서 계속 쭉 이야기했던 전도자를 이렇게 봤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그는 진정한 지혜자로서 정말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했는데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탐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멋지지요? 네, 똑같이 책을 읽더라도 독서를 합니다. 똑같이 책을 읽더라도 그저 내가 재밌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읽는 것하고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독서 자체가 훌륭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독서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읽어서 나도 유익을 얻지만 내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책 읽기도 그래요. 물론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유익,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뭐 자기 취미생활 정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첫 번째로는 내 신앙을 지키고자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신앙 지키고자 예배에 나오는 거는 100점은 아니에요. 70에서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결국 나의 그 신앙이 내가 예배하고 나의 신앙을 부여잡고 내가 성숙의 길로 가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이러한 예배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에게 도움으로 작용할 것을 마음에 두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분들은 90점 이상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돕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크건 작건 내가 주차 봉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찬양대를 섬기든 교사를 하든 안내를 서든 그 작은 것 어느 하나라도 내가
담당을 하면서 예배를 돕는 그 위치까지 가시는 게 좋은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만, 내 만족을 위해서만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위해서 더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더 고차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설교, 이게 주일에 하는 설교로서는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끝인데, 전도서 12장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되는 대로 뭐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구절 한 절 한 절 다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빠짐없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함께 애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서 말씀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서 말씀은 좀 다른 성경과 이 어투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위치, 기준으로, 특히 규범적인 지혜의 관점으로만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전도서 말씀의 원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뻔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규범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반성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더 풍성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전도자는 그래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제3자가 이 추신을 하면서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글 쓰는 재주만 잠깐 있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좋은 글을 많이 읽어서, 끊임없이 읽어서 소화하고 내 속에서 재창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운동하듯이 그렇게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름답습니다.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파괴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우월감에 절어가지고 우쭐대지도 않고 기괴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들로, 그 아름다운 말이 향하는 데가 어디냐?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목장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한번 보시면서 내가 볼 때에 아름다우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담아낸 구절들이 많지만 내가 꼽는 베스트 3, 전도서 베스트 3 구절을 내가 한번 꼽아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 세 구절을 꼽았어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구절이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장 모임은 없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 내가 꼽는 베스트 구절은 이거다 말씀하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표현이 아름다우면 그 내용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표현 때문에 우리 머릿속이 더 잘 기억이 돼요. 우리 인격에, 우리 마음에 더 오래 깊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게 문학이죠, 그죠? 그게 예술이죠. 예를 들자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건조하게 말하면 혼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정신 차리고 두세 사람씩 연합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에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문학적 장치도 활용했습니다. 그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머릿속에는 세 겹줄이 딱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울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10절 말씀을 형광펜으로 막 색칠했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비록 제가 전도자도 아니지만 또
지혜자도 아니지만 제가 담당하는 중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사역이기 때문에 설교자에 있어서 이 10절 말씀과 같이 10절 말씀의 내용과 같이 참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데 그 언어가 아름답기까지 하면 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쪽만 있다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전하긴 전해요. 그런데 그의 말이 너무나도 그 말에 하는 말마다 다 날이 서 있고 거칠고 하는 말마다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달되면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소위 이 말 주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산유수 찔르면 막 잘 나와요. 말빨이 너무 좋아요. 달변입니다. 그래서 당장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런데 돌아서면 생각해 보면 정작 그 말 안에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면 아름답게 말하는 그 시작의 말이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하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이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하실 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니까 10절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되 아름답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구절을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지요. 네, 너무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 것이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해서 내가 그 우월감에 빠져서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압도적으로 막 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작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딱 내 코앞에 눈앞에 나타났는데 지금 시간이 왔는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상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해줬는데 입을 떼어야죠. 내가 믿기는 믿는디 막상 설명하려는 게 못하겠네. 내가 믿기는 믿는디 내가 교회는 댕기는디 설명을 못하겠네. 배우십시오. 배우시고 외우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자가 전하는 말들은 10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아름다운 말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묵직해요. 아름다움 중에서도 무게감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아름다운 말의 자세한 설명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지혜자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찌르는 채찍, 뾰족뾰족한 이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이 있는 그런 막대기와 같은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라고 하지요. 한 목자를 통해서 주어졌다.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철학자이고 또 문학가죠. 그가 자기 친구 폴락에게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일부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야, 우리를 상처 주고 찌르는 책들만 읽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만약 우리가 읽는 책이 정수리를 내리치는 타격으로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읽어야 하겠어?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여야만 해. 카프카가 자기 친구한테 이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편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카프카의 편지와 방금 읽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이 참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쓴 것, 카프카는 도끼를 얘기했다면 전도서의 제3자, 이 마지막 추신을 쓴 이 전도자 제3자는 채찍, 뾰족한 것,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도자가 수집하고 연구하고 종합한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마치 찌르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전도자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또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순 방향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작용하여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이러한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곧 묵직한 아름다운 글입니다. 묵직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그리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찌르는 채찍,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잘 박힌 못 역시 소를 몰 때 쓰는 소 모리 쟁기 꼬챙입니다. 단 이 끝이 뾰족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뭐 누구를 찔러가지고 피를 보고 뭐 도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도살할 거면 칼을 써야 되죠. 가축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해서 따끔따끔하게 자극을 줘서 정신 차리고 정도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데에 이 도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뾰족한 채찍과 막대기는 가축을 때려잡으려는 목적이 아니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뾰족한 채찍과 막대기가 바로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라는 거예요. 11절 뒷부분,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여기서 한 목자는 우리가 예상하듯 누구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그냥 뽀송뽀송한 게 아니고 뾰족해서 우리에게 회초리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회초리 맞는 것을 즐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내 눈으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야가 나도 모르는 사이 좁아져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이게 전부야, 내 생각이 맞아, 전적으로 옳다는 착각에 우리도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그냥 말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따끔하지만 지금 내 상태를 직면할 수 있는 채찍과 회초리와 같은 말씀이 나한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따끔해서 얼굴 빨개지고 좀 아픈 것이 낫지, 이렇게 살다가 무감각하게 살다가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보다야 잠깐 따끔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축이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단순하고 유일한 길은요, 목자가 원하는 길,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목자가 왜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양이 볼 때 저기 풀이 더 많은데 왜 저기를 막고 이쪽으로 조금 덜 듬성듬성 있는 데로 가러 가는 거야. 그런데 목자는 이쪽 내가 볼 때 풀이 많아 보이는 곳을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뾰족한 막대기를 내 이빨로 뜯어 물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고집을 꺾고 그렇게 막대기를 그쪽으로 치는 그 목자의 그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그 막대기의 인도에 따라서 내 발걸음을 새롭게 하는 그 양이 진정으로 복된 양입니다. 그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는 그 뾰족한 막대기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막대기이지 나를 잡고자 하는 막대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한 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큰 축입니다. 그런데 그 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한 큰 축입니다. 이 두 축이 같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물론 위로도 되지만 위로 때는 뭐 우리가 반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찌를 때 설교가 나를 너무 찌른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해하고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데이빗 깁슨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길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 흘리게 만들고 교만을 낮추고 나의 기대를 뒤집고 우선순위를 뒤바꿀 때 내 생각과 행동에 도전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걸 피해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너무 멋진 통찰 아닙니까? 성경을 길들이지 말라. 이 정도 돼야 책을 쓰나 봐요. 그죠? 성경을 길들이지 말라. 무엇을 길들입니까? 내 입맛에 길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비춰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거꾸로 쓰는 거예요. 내 입맛에 성경을 길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은 듣지만 채찍이 되는 말씀은 거부하고 뱉어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식의 말씀 읽기와 설교 듣기는 우리를 결국에는 편식하는 신앙인으로 만들고 결국 우리를 편향되게 만듭니다.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길들이며 살아온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표시 다 납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용어를 아주 잘 구사하세요. 교회 문에 무척 익숙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감정이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져 있는 것이지요. 다행히 우이동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좀 많이 계셔 내가 봤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말씀 편식하면 안 된다. 11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이동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게 작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문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완성본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수정을 하게 되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생각하면 교회의 어떤 행사 기획서를 만든달지 아니면 현수막을 디자인한다, 포스터를 디자인한다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올리죠. 목사님 초안을 잡았습니다 하면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수정사항 이건 이렇게 하고 색깔이 이렇고 교회 로고를 이렇게 하고 이제 수정사항을 주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쳐서 올려요. 그럼 또 수정을 해주죠. 그럼 또 수정을 해주죠. 마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크게도 작아졌다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본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데 꼭 수정할 일이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 문서 버전이나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디자인 전문으로 하신 분은 뭐 말할 나이가 없죠. 난리 나죠.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게 이제 광고 기획 최종, 근데 최종 2, 수정 최종안, 진짜 최종, 레알 최종, 레알 최종, 제출한 2, 확정한 2, 이 계속 남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거를 함부로 지웠다가는 우리 상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거 찾아야 돼요. 계속 남겨가야 돼. 편지에서 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신할 때 PS, 포스트 스크립이라고 했는데 추신을 썼어요. 근데 또 쓸 얘기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신.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요. 영어로는 진짜 PS, 포스트 스크립이라고 해서 PPS라고 쓰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편지 쓸 때 PS라고 썼어요. 또 PPS 써요. 한 줄 또 적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13절, 14절이 뭐예요? 추신이에요. 추신을 했는데 또 쓴 거예요. 이거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 맞춰야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맞춰야 되겠다. 13절. 우리 괄호로 되어 있는 거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적인 번역으로 시작. 이제 말을 맺는다.
모든 것이 다 들려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깝게 좀 거칠게 번역을 한 겁니다. 더 느낌이 오죠? 예. 추추신 이제 진짜 나 끝이야. 이제 진짜 말을 맺는다. 최최종이야. 우리 교장 선생님들 애국조회 할 때 자 마지막으로 하면 15분 더 하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말의 결론은 이것이다. 정말 최종입니다. 들려졌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게 더 원색적이죠. 더 직접적이죠. 그게 본분이다 이게 아니라 그게 곧 사람이다. 그게 곧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가 인생의 인간의 전부다 이거예요. 세죠. 한 주석가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 경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앙이란 그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다. 대단하죠. 예, 이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잘 썼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경외 한자니까 어려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일평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고백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로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생활 곳곳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요, 내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요, 내 노력으로 올라선 자리라고 해서 동료나 직원들 막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요,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성도들이 세워준 그런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성도는 즉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삽니다. 주변에 유독 좀 말을 세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옆에 보지 마시고요. 성격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하셨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축이고요, 한 부분이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덜 무서워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것이 곧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붙어 있죠. 원래 왜냐하면이 우리 번역에는 이제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져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 우리 인생에 감춰진 모든 것까지도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마침내 그게 심판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된다는 거죠. 해 아래의 인생은 죽음으로 우리가 소멸되거나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큰 차이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전도서의 최종은 반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규범적인 지혜로 갑자기 이 자세를 바꿔서 끝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서나 잠언이나 결국 마지막에서는 한 곳으로 만납니다. 반성적 지혜나 규범적 지혜나 다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반성적 지혜든 규범적 지혜든 우리 모두에게 충돌하지 않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준을 잡고 신앙의 틀을 굳건하게 다지는 동시에 반성적 지혜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최종입니다. 찐막. 하나님을 무서운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택해서 걷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 본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눈빛과 행동과 표정과 이 모든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진짜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수용합니다. 주여, 나의 한계 있고 부족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한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버지 직면합니다. 주여, 괴롭지만 어렵지만 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찌르는 채찍으로 잘 박힌 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여, 겁난다고 도망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택해서 걷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 있을 동안 정말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도 하고 하였지만 나의 일상의 생활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었는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찌르는 채찍으로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에 우리가 미련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 걷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늘 아래서 사람의 본분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